오늘 말씀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사건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먼저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가 보는 이 일들은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보여야 할 그런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때 우리가 막 경기 이기고 났는데 이겼다고 다 집에 갔습니까? 집에 안 가죠, 여러분. 못 가죠. 혹시 졌으면 집에 빨리 가는데 이겼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 먹을 게 없다 이러다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먹고도 남았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집에 담그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먹을 거 없다 그랬잖아. 근데 어디서 먹을 게 낫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법한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뻔한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예수님 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일은 더욱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촉했다 이렇게 합니다. 재촉했다는 건 억지로 뭔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좀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좀 설명하고도 싶었겠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이게 어떻게 된지 아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건너편으로 가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굉장히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먹을 걸, 이걸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며 그게 안 되니까 빨리 보내야 되고, 그죠? 있는데 떡 5개 하고 물고기 2개가 있는데 이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제까지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놀라운 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한 이 남자만 보더라도 5,000명이 이 일을 직접 경험했어요. 제자들도 옆에서 보긴 했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죠. 어떤 아픈 사람들이 나은 거, 이런 것도 놀랍지만 이건 뭐예요?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까지도 참 놀랍게 보고 존경했지만 이제 더 놀랍게 볼 거다. 제자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의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떤 분위기라고요? 예수님, 이 사람 왕대하대.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배불린다. 이게 왕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이것만큼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왕 삼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 그냥 선생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 왕 되실 분이구나.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고 생각했죠? 수도로 가셔야 왕이 되는 걸 선포하시지.
왕대로 가시는구나. 제자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가면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이 싫든 좋든 임금이 되실 겁니다. 왕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뭐 했습니까? 뭐 했는지 모르세요?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예수님이 왕 되실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자리 정리해야죠. 요즘 내가 누구 국무총리 될 건지, 누가 국방부 장관 될 건지, 그거 정리하다가 맨날 싸운 거예요. 올라가다가.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그 무리들이 배가 고픈 걸 보고 뭐합니까? 야, 말씀 좀 들으면 배고플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으면 안 먹어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가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먹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잘 드시니까 아니 딴 사람들은 금식도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얘들은 맨날 먹기만 해. 이런 오해를, 이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게 필요 없다. 야, 믿으면 먹을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먹기 위해서다 하면 그 믿음이 뭐가 되냐면 욕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먹는 게 목적이 되면 믿음은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먹는 게 인생에서 정말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의 욕망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경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촉하심으로 억지로 떠밀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한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출발할 때도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한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물론 제자들 중에 뱃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갈릴리 건너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아지자 이제 이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밤사경은 오늘날로 시작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새벽 약 4시쯤에 이렇게 다 거의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때쯤에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전히 지금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호수 위에 있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미 바다를 건넜을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바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으로도 나누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다 이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어떤 안에 같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마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런 거 좀 잠잠하게 해서 그냥 가셨을 텐데, 아이고, 예수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예.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자들이 그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올 거다?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지만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바람이 거스려서 너무 지금 이 항해가 고달픈데 이제 어떤 일도 그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두려운 일도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오신 걸까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랬다면 여러분, 바다를 위를 건너기 전에 이미 잔잔해져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잔잔해진 바다를 걸어오시는 게 더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오신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막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는 것보다는 잔잔한 바다를 건너오시는 게 더 빨리 제자들에게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사실은 그 다음 일이 더 놀랍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확인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거 볼 때 아니,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믿음 없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성경에 거짓말하겠어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니, 얘가 무슨 얘가 아니죠. 베드로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했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랬을까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으면 그런 겁니까?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빨리 오라 그래야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굳이 바다 위로 걸어갈 필요가 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다 위를 걸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는가? 왜 가고자 했는가? 그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이전에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이 일고 있어요. 이 배 위에서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배 안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곳이 뭐라고요? 가장 안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위에서 지금 밤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배보다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풍랑 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한 거야? 나 지금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예. 배보다는 지금 당장 예수님 빨리 오세요. 좀 우리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뭐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곳이 더 안전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오라 했더니 갔더니 정말 가게 됐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께 갔습니까? 아니요.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안전해서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 가고 싶어요 해서 딱 뛰어내리고 진짜 갔는데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니 뭐 했다고요? 무서웠어요. 예, 너무 당연합니다. 그 이전에도 바다는 여러분 막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를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를 가는 동안에 뭘 보게 된 겁니까? 이제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본 거죠. 그 바람을 본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 믿음 없으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바다와 같은 인생에 진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하고 느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간헐적이고 잠시지만 이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상황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게 믿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시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다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겁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럴 때 막 겁날 게 없어요. 진짜 그때는. 근데 눈을 뜨고 아유, 내 형편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보면 다시 겁이 확 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나 주님께 가고 싶어요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주님 보고 싶어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오라 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있는 바다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하셨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주님을 보지 않아 실수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즉시 하는 즉시. 여러분, 이 즉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즉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밤새도록 지금 새벽 4시쯤까지 그 전날 밤에 출발했는데 뭐 늦게 출발했다 그래도 한 7시 출발했는데 지금 6시간 동안의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좀 일찍 오시지. 예. 우리는 그게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욕망에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거 이거 예수로 말미암아 다 채워지면 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생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동조할까 봐 재촉하여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를. 우리가 먹을 게 있으면 우리 존재가 책임져진다고 생각해요.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먹을 게 중요하지만 먹을 게 우리의 존재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솔직히 아직도 힘드신 분이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적게 먹고, 안 먹고, 굶고, 또 굳이 돈을 써가며 다이어트 약 사먹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무서워요. 없으면 또 무섭고.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도 무섭고 없어도 무서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시느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오라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 인생은 두려워 빠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분 바다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했는지? 이가 어떠한 사람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안심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습니다. 이가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고 난 뒤에 걸어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말했습니다. 뭡니까? 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함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실수에도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건너오시며 풍랑을 점잖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택하여 부르신 주의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즉시 늦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 있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같지만 우리를 오라 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 나아가게 하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안심이 되시고 안전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며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